먼저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거룩에 대한 좀 정의를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제 거룩에 대한 의미를 되게 이제 추상적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고, 또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더더욱이 거룩에 대한 본질에 대한 내용보다는 이제 워낙 이제 많은 설교나 이야기들을 듣다 보니까, 그래서 거룩이 뭐야라고 이야기하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그다음에 짧게는 아니에요, 죄송해요, 간단하고 단순하게 좀 정의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거룩은요, 히브리 원어로는 카도시라고요, 분리하다, 구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개는요, 거룩을 이해할 때 익히 또 들어서 또 밖에 있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이렇게 추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비가 되어지는 것 중에서, 네, 그렇게 나뉘어지는 것 중에 깨끗한 것, 그리고 그 중에서 혹은 좋은 것, 그 중에서 또 인정할 만한 것, 아니면 뭐 놀랍거나 어떤 영적인 의미로서 뭐 고귀하고 고결한 어떤 이런 단어로서 인식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거룩하라 명령하신 그 거룩에 대한 의미에 반에 반도 담지 못한 인식입니다. 네. 마치 이게 어떤 의미냐, 어떤 상황이냐면 마치 이제 붕어빵에 팥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심각하지 않으신가요? 저만 그런가요? 네. 네. 안 심각한가요?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인데, 이거 거룩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마치 붕어빵에 팥이 없는 것과 같은, 그럼 밀가루죠, 그냥. 붕어빵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거룩은요, 그리스도인에게 목숨을 건 사명으로서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지켜야 되는 것인데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추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는 지인 중에, 여러분들께서, 성도님들께서 아는 지인 중에 지금까지 겨울에 팥 없는 붕어빵만 먹는 사람이 있다면 너무 안타깝지 않으신가요? 아닌가요? 이때까지 몇 년을, 수십 년을 붕어빵을 먹었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팥 없는 붕어빵만 먹은 거예요. 네, 저만 속상한가요? 제가 배고플 때 준비해서 그런지 아무튼 예화가 이거밖에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무튼 네, 만약 이렇게 여기서 만약 공감하기 어려우시다면 태어나서 지금까지 붕어빵을 겨울에 안 드셔보셨거나, 네, 팥 알러지가 있거나, 네, 겨울이라는 것을 너무 그렇게 웃으시면 혹시 뒤에서 조금 이렇게 네, 죄송해요. 아무튼 네, 겨울이라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 예화를 안타까워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곁에 계시다면 제게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싸고 맛있는 붕어빵 집으로 안내까지는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본론으로 좀 돌아와서요, 이 거룩에 대한 의미 중요합니다. 이게 괜히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심각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데, 거룩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르고 하는 신앙생활,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현 시간부로요, 내가 알고 있는 거룩에 대한 의미를 좀 정리를 하고요, 점검을 한번 해보실 때 이제부터 단순하게, 그리고 제가 아주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좀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설명 전에 이번 주도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번 주도 말씀을 듣고 나면요, 이 거룩에 대한 의미를 알고 나면 아주 매우 고민이 많아지실 겁니다. 그리고요, 거룩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아주 치열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듣고 싶으신가요? 아멘 하셨습니다. 도망갈 기회 0.2초 정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동의하신 줄 알고요,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거룩 아주 단순하고 쉽게 기억하실 것은요, 거룩은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이걸 모르시는 분은 당연히 없겠죠. 네, 그럼 이런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은 거룩하지 않다. 이 말은 성립이 되는 이야기가 맞죠? 맞나요? 맞나요? 네, 맞죠? 그럼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우리가 거룩하라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우리더러 하나님처럼 되라는 것인가? 네, 당연히 아닙니다. 저희는 뭐 신신천지나 이만희 같은 이단은 아니고요. 그럼 어떻게 거룩하라는 명령을 우리가 수행할 수 있을까? 네, 할 수 있는가? 그 거룩이란 단어의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애초에 거룩이란 의미는요, 구분짓는 것, 나누는 것에 대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어지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모든 것에서 구별되어져서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만 들어도 우리가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반대되어지는 것을 선택하며 살라니 이런 고민들을 하기 시작하면 사실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하죠. 숨이 턱턱 막히실 것입니다. 아니 내가 지금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고 하나님과 다른 것들이 말씀과는 전혀 정반대되어지는 가치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그것과는 다른 구별되어진 삶을 살라니 생각만 해도 피곤해지실 텐데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주제기도 하죠.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신다니 부담이 되실 것입니다. 아니 언제 일일이 그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구분하고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거룩한 삶을 원하신다니, 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부담스러운 눈치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난이도를 좀 높이게 만들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러한 반응은요, 하나님께서 거룩하라는 명령에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되어질 것에 대한 피곤함과 어려움을 느끼고 고민이 되어지신다면 우리는 그 거룩하라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를 뿐더러 더하여 그 거룩한 삶에서 오는 축복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담부터 생각이 되실 것입니다. 한 가지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것은요, 우리가 받은 거룩에 대한 요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걸린 문제로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취해야 되는 삶입니다. 네. 더군다나 거룩을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요, 누가 뜯어 말려도 미쳐서 사는 삶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거룩한 삶을 사는 명확한 이해와 그리고 말씀하신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아서 거룩한 삶에 두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는 그 삶에 두신 그 축복과 은혜, 그 능력을 누리게 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함께 이사야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펴서 보실 텐데요. 이사야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네, 한 구절씩, 제가 한 구절 그리고 성도님들께서 한 구절 하고 마지막에는 합독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그리고 이사야서 쭉 전체를 읽어보면요,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그리고 온 이제 열방을 향한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서 심판이 되어질 건데 그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그 남은 자에 대한 그런 남은 자 사상에 대한 이야기로 줄을 이루고 있음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게 대단히 깊이 봐야 되거나가 아니라 그냥 읽기만 하면요, 한 번이라도 읽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심판하려고 하시는구나, 또 메시아를 보내려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또 남은 자들이 기다리시는구나를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네, 이로 보건대 확실한 것은요, 이스라엘이 정확하게는 남유다죠. 남유다는 수많은 그 우상 숭배로 인해 본연의 사명을 잊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져 버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절망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본래는 이스라엘은 세상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예표한 그런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 증거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백성들이었는데, 그렇게 하나님 손에 쥐어져서 심판해도 세상을 심판할 그런 몽둥이로 쓰임 받을 그런 백성들이었는데, 이스라엘을 어디다 쓰지도 못하고 이렇게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막 찾다가 일단 얘네부터 정신 차리게 해야 되니까 주변의 이방 나라들을 몽둥이처럼 쓰시겠다라고
그렇게 전세 역전이 되어져 버려서 심판을 해도 그런 도구로서 쓰임 받아야 될 백성들이 심판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거룩을 명령하시면서 어떻게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상황에 따라, 그리고 그 책무와 직임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 그 가치와 하나님의 나라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율법을 주셨는데도 마음만 있어도 지킬 수 있는 그 율법을,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거룩하라고 주어주신 말씀,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율법을 주셨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거룩하게 살아라고 주셨는데, 심지어 그건 때때마다 광야와 가나안 때가 율법이 조금씩 다르듯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각 개인의 그 사람에 맞게 율법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대로 그렇게 결국 그 거룩하라는 명령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당장의 눈앞에서 보고 듣고 느껴지는 그런 것들에 휘둘려서는 말은 아닌 것처럼 막 자신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돼,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돼, 나는 이스라엘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말씀은 워낙 다 알아가지고 이해하고 있어서 이야기하면서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자신은 특별한 것처럼,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나는 특별한 것처럼, 그리고 자신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뭐가 옳고 그름인지 하늘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자신은 옳은 것처럼 이야기하며 그렇게 막 자식들까지는 가르치는데, 외우라고는 하는데, 결국 이스라엘이 하는 선택은 무엇이었느냐, 말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저렇게 살아야 돼요 다 뱉는데 결국 그 말 끝에 그의 삶의 행동이 어디에 있었느냐,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는 것처럼 똑같이 미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시기하는 것처럼 똑같이 시기하고, 세상 사람들의 말과는 별다른 똑같은 말들을 섞어하고, 세상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죄인답게, 그저 그냥 죄인답게 이스라엘도 자신을 사랑하면서요, 하나 둘씩 그렇게 남겨둔 여지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더니 세상의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이 결국에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요, 하나님께서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자신의 손으로 만들어 그것을 섬긴다라는 이 의미는요, 결국 자신의 원하는 대로 산다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데요, 속으로는요 그런 생각들이 들 수 있어요. 주변에 이방 나라들이 워낙 우상 숭배하고 하니까 인간인지라 유혹은 받을 수 있죠. 이럴 때, 어려울 때 이렇게 한번 빌어볼까? 또 이런 순간 때 저런 사람들은 저렇게 하니까 나도 똑같이 화내볼까? 짜증내볼까? 할 수는 있겠죠. 유혹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충분히 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다음 어떻게 하지 말라고 하는지까지 명확하게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걸 하나 둘씩 어기면서 벗어나기 시작하는데, 결국 그 모든 말씀을 뒤집어 엎어서 그 가장 단순한 너네 손으로 만든 우상 만들지 말라고 했던 그 단순한 명령도 어기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본연의 사명을 다 잊고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져 버렸으니 하나님께서 직접 매를 드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 또한 말씀에서 약속되어졌고 기록되어져 있었던 것인데요, 그리하여 역사의 그 시간을 따라서 솔로몬 때 이후에 그 손쓸 수 없이 부패한 이스라엘은요, 본연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자는 3대가 망해도 먹고 산다라는 것과 같이 나라가 쪼개지고 사실상 몰락하고 있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자각하지 못해요. 지금 큰일 났구나 이스라엘이. 왕도 고위 관료도요, 자신들이 사치를 부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그저 돌이킬 생각을 안 하고요, 백성들도 당장에 자신들에겐 불이익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떨어질 것이 없으니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도 섬기고 그리고 우상도 섬기는 것을, 애초에 하나만 제대로 섬겼더라면 불가능한 그런 개념을 탄생시킵니다. 한 손에는 하나님, 한 손에는 우상, 마음 한켠에는 하나님, 마음 한켠에는 내가 원하는 거. 이렇게 이중생활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요, 결국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불러오셔가지고요, 오늘과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이사야에게 사명을 부여하시고 예언을 하시게끔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왔다면요,
역사가 시간이 쭉 흘러와서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할 당시까지 이르렀다면요,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실패작을 제대로 만드신 거죠. 네. 공도 굉장히 열심히 들으셨잖아요. 네. 노아 때 그렇게 기회를 주셔도 탑 쌓던 사람들, 이 사람들 포기하지 못하시고 아브라함 불러서 결국 이제 그 요셉 해가지고 그렇게까지 400년의 시간 품으셔가지고 출애굽 그렇게 하시고 나서 이들 어땠어요? 출애굽 때에도 난리도 아니었고 광야에 들어가서도 난리도 아니었죠. 난리 아닌 애들 턱걸이 간신히 시켜가지고 가나안 광야에 결국 약속의 땅에 들여보냈는데 어떻게 했나요? 사사기 왔죠. 네. 이때 사사기 와서 간신히 또 사사들 세워가면서 매 맞으면 돌아오게 하고 매 맞으면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셨나 싶은데 이들이 어땠어요? 저희는 그런 통치 필요 없어요. 왕 주세요 해서 너희들이 원하는 사울 왕 세웠더니 어떻게 했어요? 네, 안 됐죠. 사울 또 교만해져서 그렇게 해서 다윗 세웠더니 어떻게 됐죠? 솔로몬 또 우상 숭배하죠. 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최고치라고 표현할 수 있던 그 솔로몬의 성전을 두고서 이스라엘이 가장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만드는 우상 천지를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래의 본연의 의미와는 전혀 다른, 사명과는 전혀 다른 행색과 행태와 삶의 모습이 되어져 버린 거죠. 이렇게 망가져 버리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내가 무언가를 계획했어, 내가 무언가를 만들었어. 그런데 내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가 계획하지 않은 일들이 벌어졌어. 마치 숨기고 싶은 과거나 이미 저질러진 일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네, 가능하다면, 내가 능력이 있다면 지우려고 하겠죠. 흔적도 없이 원래 없었던 것처럼 능력이 있다면 그렇게 하려고 하겠죠. 네, 이사야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네, 아예 하나님께서도요 이제는 이스라엘도 손 쓸 수가 없다. 네, 이대로 냅두다가는 그냥 하나님의 영광마저도 그냥 욕되게 하는 순간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심판하시겠다. 네, 주변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 근데 어떻게까지? 아예 그냥 쓸어서 없애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도요 이쯤 되면요, 누가 봐도 그 전부터도 그랬지만 누가 봐도 넘어가실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셨던, 그러니까 벌하겠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셨던 대로 이스라엘을 흔적도 없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지우시려는 듯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전합니까? 라는 그 이사야의 질문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앞서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예 그냥 흔적도 없이 지워 심판해 버리시겠다. 네, 말씀하시면 주워 담지 않으시는 분이 들어도 듣지 않는, 그리고 기회를 줘도 말아먹는 백성들에게 올바른 처분이 드디어 내려진 것입니다. 드디어. 너무나도 이게 사실 이제 제3자로서만 봐도 이게 너무나도 속 시원한 이야기잖아요. 진작에 이렇게 하셨었어야 됐고, 진짜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서 진작에 이렇게 하셨었어야 되는 게 맞았고, 그렇게 이제 다시는 주님이 능력도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죠? 다시 새로 시작하실 수도 있으니 하시면 되는데, 사실 아시잖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출애굽 광야 때부터 뭐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능성이 있었던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밖에 안 되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지금과 같은 순간에도 동일한 상황들이 벌어지니 지금까지도 이제껏 막 열심히 그 역사를 이끌어 오신 것만 해도 막 그냥 성경만 봐도 우리 구약 묵상 쭉 지나가고 있잖아요. 고구마 500개 먹은 것만큼 막 답답하고 하나님 왜 그러실까라는 생각들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새롭게 좋은 마음으로 새 출발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 정서로서는 사실상 이해할 수 없는, 우리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렇게 하고 싶지도 할 수 없는 말씀도 함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길 말씀을 듣고 돌이킬까 하니 못 알아듣게 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아니 애초에 그럼 기회조차 주면 안 되는 애들에게 왜 그러시나 싶어요. 그러니까 그냥 말라기 때처럼 침묵하시면 되잖아요. 아무 말씀 안 하시면 되는데 이상하게 또 이사야를 부르셨죠. 그다음 또 찾으셨어요. 6장에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내 말을 전할 자가 누군지를 찾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가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찾으시냐고요. 그냥 조용히 계시면 되는데. 가만히 냅둬도 자멸할 애들이었고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자멸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던 거라면 이미 이전에 약속하셨던 거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오고 그냥 황폐하게 되면 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생각하면 되는데 왜 굳이 이사야를 부르시기까지 하시고 이러한 사명을 주시냐는 거예요. 네. 그런 애들에게도 돌이킬 기회가 마치 있다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돌이킬 것 같아서 얘네들을 어지럽게 해라라고 하는데 이 말은 뭐예요? 진짜 돌이킨다 이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여시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네. 그다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 왜 이사야를 왜 뽑으신 거예요, 도대체? 심판이 목적이셨더라면 도대체 이사야서는요 앞뒤 문맥이나 맥락이 전혀 이해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사실. 네, 말씀과는 그 말씀하셨던 것과는 다른 행동이 너무 다른 모순된 이야기인 거죠. 근데 마치 심판을 피해갈 수는 없지만 지금의 상황 말씀하시길 심판을 피해갈 수는 없지만 언제든 돌이킨다면 그 품으실 마음이 있다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내비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능성을 찾아볼 수도 그러니까 알아듣지도 듣고 싶어 하지도 않는 백성들에게 이사야서 내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하시죠. 남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 하시죠. 네. 이사야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여기서 끝났었어야 되는데 이상한 말씀을 덧붙이세요.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과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네, 거룩한 씨 포로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포로로 끌려간 그때에 네, 예언의 때가 차서 70년이라는 때가 차서 바벨론 그러니까 결국 멸망하게 돼서 바벨론에 끌려가고 70년 뒤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돌아올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로 돌아올 자들을 마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소망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70년 뒤면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대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네, 그 돌아올 자들을요 이 소망 없는 자들을 두고서 하나님께서 마치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그냥 이 말씀은요 대놓고 바보같이 기다리시겠다는 겁니다. 돌아오렴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거룩한 씨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죠. 네. 이스라엘이 너무나도 소망이 없었던 것은요 지금과 같은 역사로만 봐도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전능하심으로 하나님과 그 자신의 원함 곧 세상을 마음을 품은 그 음란한 백성들 그 두 마음을 품은 음란한 백성들을요 흔적도 없이 그냥 쓸어버리셔도 마땅하시며 오히려 세상의 사람들은요 그런 이스라엘을 보고 아 하나님의 정의 그 공의는 살아있구나를 느끼며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네. 오히려 그렇게 하셨어야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얼마나 높고 절대적인지 네, 세상의 그 사람들은 명확히 알았을 것입니다. 네. 이런 애들 사실 계속 냅뒀다가는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만 더럽히게 될 뿐 데리고 있어도 쓸모도 없고 함께할 수 없는 그런 더러운 자들 네.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자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서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서는 우리는 아예 그냥 쓸어버릴 텐데 희한하게 기다리시겠다고 말씀하시며 그 능력을 가지고서 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안에서 그들을 품으십니다. 그리고 기다리십니다. 여기서 기억하실 것은 거룩하면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말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써 나 거룩해요 나 이거 해요 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옳아요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게 거룩한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끝에 무엇을 선택했는가 결국 우리는 나는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가 그 사람의 거룩함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은요 말씀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알고서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선택한다고 해도요 행위일 뿐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고 나의 원함도 선택하고
마치 이런 얘기예요. 우리로 따지면요, 사랑은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니까 사랑은 해요. 사랑은 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렇게 품어지는 사람은요, 사랑할 수 있고요, 사랑하고요. 내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좀 거리낌이 있으면요, 얼마든지 미워하고 외면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이게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가족들이죠. 가까이는 남편과 아내여서 부부 사이가 될 수도 있겠죠. 자신의 남편과 아내를 두고서도요, 마땅히 사랑을 받아야 되는 대상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그냥 사랑했었어야 되는데, 사랑하기만 했었어야 되는데, 싸우는 이야기들 다 들어보세요. 사랑 받고 싶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로 이어주신 연을 두고서 그냥 진짜 사랑하고 존경하고 세워줘야 되는데, 사랑하기만 해야 되는데 받고 싶은 대상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요, 거룩하려고도 애를 썼습니다. 구별되어지려고 나름 애를 썼어요. 하지만 거룩은요, 그 책임과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떠함을 증거하기에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교만하기도 하고요, 외식하기도 했어요. 율법을 지키면서. 심지어 그런 기준을 가지고요,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잣대가 되기도 하고요, 혹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떤 누군가는 연민하고 좌절하기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거룩하라고 주신 그 율법을 가지고 넌 그냥 그렇게 살면 되라고 주신 이야기를 가지고서 누군가를 판단 정죄하기 바쁘고, 자신이 교만해지고 외식하는 데 사용하기도 하고, 그걸로 또 연민하는. 도대체 언제 율법을요,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그 약속의 땅을 말씀하시고 그에 합당한 삶으로 율법을 주시며 말씀하신 대로 살라고 말씀하셨지, 이거 지켜야 너네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신 적이 어디 있나요? 그런 뉘앙스가 어디 있나요? 뉘앙스도 없습니다. 율법을 레위기나 신명기에 말씀하시면서요, 민수기 신명기에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너네 이거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언제 얘기하셨나요? 애초에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부르시곤 그에 맞는 합당한 삶의 이야기로서 율법을 주셨지, 언제 도대체 이것들로 너네는 특별하게 되고 너네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게 되고 언제 그런 걸 말씀하셨나요? 그런데 주님은 거룩하지 않는 그런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동시에 그 거룩한 시, 심판에 임할 수밖에 없기에 모든 것이 끝난 것만 같은 그때에도 더더욱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면 그런 불가능할 것과 같은 상황,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며 거룩한 삶을 사는 이들을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정말 그 심판 이후에 하나님이 아니고선 복귀할 일이 없는데 말씀하셨던 걸 기억하지 않는 한 그냥 포로된 백성으로서 그냥 쭉 살아가도 될 법한데, 그때에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고 나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돼,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돼,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돌아가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마치 그런 상황들, 정말 하나님만을, 우상들 다 쓸어버리고 정말 하나님만을 선택하기를, 그리고 하나님밖에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허락하시고 이때에 돌아간다면, 이때의 이스라엘이라고 불린다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거룩한 삶을 살았구나라고 알 수 있을 그런 상황들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그때 당시에요, 포로로 끌려가면서 정착하면요, 이전만큼은 아니겠지만 살만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더라면요, 제 아무리 70년 뒤로 돌아간다고 해도 70년 뒤에 돌아간다고 해도 이미 선조 때부터 실패했던 이야기잖아요. 그럼 부끄러운 과거로서 돌아가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심지어 들려져 오는 소문은 어때요? 이스라엘은 사람이 살 만한 땅이 아니게 되었어요. 그러면 누가 그 고생을 하러 다시 돌아갈까요? 돌아가야 된다는 거 알고서도 지금 나 여기서 살만한데, 여러분 70년이면요 아시잖아요. 그냥 아이들 잘 낳고 정착해서 잘 살 수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문화도요 어느 정도 수용이 됐고요. 그럼 살만했는데 누가 돌아갈까요? 돌아갈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해도 알고 있어도 정말 대단한 뜻과 마음이 있지 않는 이상 돌아가지 않았겠죠. 그런데 정말 간다면, 이럴 때 정말 간다면 진짜 말씀 때문이지 않을까요? 갈 이유가 없는데, 내 주변에 내가 그냥 생각하기에도 갈 이유가 없는데, 말씀밖에 없는데 간다면 이 사람은 정말 거룩하다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주님은요,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 말씀 때문에 사는 사람,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선택하며 사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것과 같이,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매다신 것만 보아도요, 거룩하지 않은 것은 절대 양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실 수도 없으십니다. 하지도 않으시고 하실 수도 없으세요. 허나 아들을 내어주시며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며 그리고 명령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에 거룩함에서 오는 축복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13절의 말씀과 같이 주님은요, 그 거룩한 자들, 그러니까 말씀 때문에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다른 세상의 사람들은 안 그런데, 주변의 상황도 그러하지 않은데 그냥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요, 주님은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사랑을 드러내십니다. 곧 그 사람이 특별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능력 되시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기에 거기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을 통하여 나타날 수도 있고 내 삶을 통하여 증거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하나님만을 바랬던, 그리고 선택해야 할 그때 진짜로 그 자리를 떠나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자들, 그들의 삶으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끝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세상에 증명하셨습니다. 마치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저렇게 완악한 백성들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시는구나를 이 땅에 또 증거하신 거죠. 이와 같은 원리로 궁극적으로 이 모든 예언의 마침이 되시는 예수님의 행보 또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공생의 기간에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뜻대로만 행하셨습니다. 심지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고까지 표현이 되어져 있죠. 그렇게 그냥 온통 공생의 사역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것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로요, 세상에 누구도 이해하고 측량할 수 없는 방법으로서 말씀에 순종하다가 따라가다 보니까 십자가이긴 했는데,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요, 결국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믿기만 하면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은혜를요, 이 땅에 증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거룩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생명까지 믿는 자들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요, 믿는 바 마땅한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그럼 혹여나 하여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거룩은요, 구별되어진 그리고 나누어진 것에 대한 초점이 좀 맞춰져 있다는 거. 그럼 우리는 거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하나님만을 선택하되 그분의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먼저는 그런 말씀을 알아 그 말씀을 기준으로서요, 하나님과 반대되어진, 하나님과 속하지 않는 것과 구분되어져서 사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나누고 싶은데 그럼 또 너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하나씩 좀 해보려고 해요. 하나는 무엇이냐? 먼저는요, 우리 돌아가서요,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고민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세상과 구별되는 선택,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지, 명령을 수행할 수 있지를 고민해 보실 때요, 먼저는요, 그냥 생각나실 거예요. 거룩하지 않았던 것, 세상과 다를 바 없었던 어제와 나로부터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생각하기에 합당하지 않았었던 언행부터, 삶의 표현과 습관부터, 주변의 관계 그리고 생활 하나하나씩요, 정말 구별해 나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었다라고 하면 그럼 하늘의 가치는 뭐야? 그 하늘의 가치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선택하는 거죠. 말씀과 반하는 그 삶의 영역으로부터 구분, 즉 나뉘어지셔야 합니다. 이제부터. 절대 그리스도인은요, 어제와 같은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날이 주어지셨고, 그리고 어제와는 다른 생명 우리에게 주어지셨고, 또 우리에게 거룩하라는 명령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발전은 있어도요,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애초에 그리스도인에겐요, 중독조차도 원래는 허락된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는 예수님
그 하나님의 자녀된 생명이라면요, 마땅히, 그러니까 거룩은요 마땅히 취해야 되는 삶임을, 그런 태도임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그 거룩한 삶을 살아서 정말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그 능력과 그 사랑의 그 통로로 쓰임 받는 축복 있잖아요. 네. 그런 은혜, 정말 우리가 어제와는 다른,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내게 말씀하신 것부터 순종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거룩한 통로로, 주님의 사랑의 통로로 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그럼 함께 임하기를 바라시면서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거룩이란 말 안에 특별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튀는 그런 삶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요. 네. 말씀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냥 삶의 그 세상 사람들이 그냥 자신이 원하던 그런 삶들을 사는 것 중에서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들을 주님은 바라셨습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 정말 나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이 무엇인지 발견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주님께서 주신 이 생명, 그 생명값 다 알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러분, 명령입니다. 네, 오늘도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바라시고 그리고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요, 오늘 이 시간 거룩하게 살기를 함께 결단합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거룩한 것을 선택하는 것은요, 우리가 어렵거나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요구하신 것이 아니십니다. 마음만 있다면요, 말 한번 바꾸는 것도 주님은 거룩한 삶이다 명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예배 드리는 건요, 충분히 밖에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알아서 우리 예배 드리잖아요. 주님 거룩하다 말씀하십니다. 이뿐만일까요? 아니요. 우리에게 허락된 그 모든 삶의 순간들마다 주님은 세상과 다른 하늘의 가치로 사는,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삶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만 있다면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고요, 정말 그 마음만 있다면 그 순종하는 삶은요, 치열하긴 해도 일 자체가 버거워져서 내 능력 밖의 일이라서 순종하지 못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결단합시다. 예, 주님, 이 땅을 딛고 사는 모든 순간 말씀 때문에 선택하고 말씀 때문에 멈추고 말씀 때문에 살아가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그 원함을 의지하고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을 의지하는데, 아니요,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남들이 굳이 선택하지 않아도, 남들이 다 아니라고 그래도, 저는 사랑하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능력과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 이 땅에 드러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사랑하는 주님의 간절히 부르시면서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